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갖고 시집도 아니갖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제의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또 그리고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와 같은 논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박해와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그분이 오직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위로와 격려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논쟁을 통하여서 당신의 참됨을 드러내시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 드러내시는 그들의 죄악과 또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내 믿음 안에 있는 허상과 위선과 거짓은 무엇인지 분별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의 위선과 또 거짓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짓과 위선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이 초기 왕정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을 자청하는 자들로 당시 제사장직을 수행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인정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부활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대 혼인법과 관련하여 여러 번 결혼한 여자가 죽을 경우에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대 혼인법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를 죽은 남편의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형제의 후손을 잇게 하는 수혼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주신 궁극적 이유는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여겨졌던 홀로 남은 여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어떤 장치로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 계대 혼인법인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계대 혼인법에 따라 여러 번 결혼한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려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로마 종부와 결탁하여서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율법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가 소명을 받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좁았는지 낱낱이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여 주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십니다. 그 배경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들의 무지함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음을 말씀합니다. 부활은 현세적인 삶으로 회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 함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단순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물리적인 형상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바뀌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생명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은 문자적으로 하늘 나라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는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도계인들의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속사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이 서기관과의 계명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는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며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법칙처럼 어쩔 수 없이 하는 명령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관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는 관계, 또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주어지는 어떤 사건과 현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롭게 주어질 회생하는 생명을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이전과는 같지 않는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코로나19의 사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되지 말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물질을 쫓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으면서도 내 입술에서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망과 정욕과 사라질 것들이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둥개 같은 무지함과 무기력함과 도로 악한 본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모이지 못한 이 시간들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정말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상과 상황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 삶이, 영원한 죄악과 멸망과 사망 아래에 놓여있던 내 삶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내게 하시고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안타깝게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됐나요?